예레미야 50장 17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7월 21일 금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46장부터 진행 중이고요. 차례로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에 대한 예언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 선언이 본장과 다음 장입니다. 16절까지에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진리의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행한 대로 바벨론에게 갚으시겠노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17에서 20절은 이스라엘의 고통과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17절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맹수 사자들로 아수르 왕과 느부갓네살 왕을 맹수 사자들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포로된 사실을 이렇게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실을 목자 없이 흩어진 양에 비유합니다. 목자 없이 흩어지면 정말 사자들의 먹이가 되고 너무나 불쌍하죠.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과 주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것을 가리킵니다. 18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네, 만군의 여호와이시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은 전쟁에서 하나님 편이 아니면 반드시 응징된다는 뜻이 들어있고요.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반드시 행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네, 이것을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반드시 행하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로서 이미 시행되어서 잘 알려진 아수르의 멸망을 바로 바벨론이 수행했으므로 잘 알고 있어요. 바벨론은 그런 것처럼 행한 대로 갚으시는 원리대로 똑같이 바벨론에게도 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주전 612년에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에 의해 수도 니누에를 함락당하고 주전 605년에 그 잔존 세력마저 완전 멸망당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바벨론에게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바벨론은 주전 539년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19절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네, 포로 귀환을 가리키는 예언입니다. 자기 양떼를 불러들여 배불리 먹이려는 목자의 심정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갈멜과 바산,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은 팔레스틴에서 좋은 목초지로 유명한 곳들입니다. 회복된 선민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평화와 번영을 누릴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네, 하나님은 바벨론의 죄를 샅샅이 찾아내어서 아수르의 죄를 찾아내어서 벌하신 것처럼 바벨론의 죄를 찾아내어서 벌하실 것인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악은 찾을지라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포로 귀환이 단순한 지역의 수평 이동에 그치지 않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과정임을 알게 하는 대목이죠. 70년 포로 상황을 거치는 동안에 언약의 성취를 사모하며 믿음의 변질 없이 기다려온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남긴 자들이고 믿음의 시험을 거쳐 연단되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자들인 것입니다. 물론
그저 이제 노력으로 또는 인내로서만 이런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언약에 따라 언약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러한 이제 믿음으로써 용서를 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은 언약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언약에 대한 믿음의 지속으로 죄악을 버리는 삶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이므로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언약이 완성되어 왕을 만날 것을 기다리며 왕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귀환하라는 칙령이 고레스 칙령이 발표될 때에 멈거리지 않고 귀환한 것입니다. 귀환 행동이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용서받은 자들은 왕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귀환이 가능하려면 바벨론의 멸망이 전제되겠죠.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다시금 상세히 묘사하십니다. 21절부터.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나.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의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무라다임 북곳이 나오는데 거기는 바벨론의 도시 이름이고요. 무라다임은 이중의 반역이라는 뜻이고 또 북곳은 처벌이라는 뜻입니다. 심판의 원인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형벌을 받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23절에 온 세계의 망치,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을 비유합니다. 한때 심판의 도구였는데 오히려 심판을 당하는 신세가 된 것을 비웃는 것입니다. 24절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일반 세속 국가를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지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나라를 일으키시는 목적이 있으심을 알게 합니다. 어떤 나라든 일으켜졌다면 목적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 열방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되 공의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으로 된 줄로 여기고 자기의 힘을 믿고 교만하여서 피정복 국가들에게 잔악하게 행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렇게 잔악하게 행하고 성전까지 완전 파괴시킴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함이 되어서 정죄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섭리로 되는 것이기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특히 잘 되는 자들은 잘 되게 하시는 이유가 다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회적 책임을 행해야 합니다. 잘 되는 것이 자기 공로인 줄로 여기고 주권자 행세를 하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잘 되는 사람들은 사회적 책임을 특히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25절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갈대아 땅을 이제 심판하여 멸망시키겠다 이거죠. 분노의 무기는 바로 메데바사군을 가리킵니다. 전투를 하려는 군사가 병기고에서 병기를 꺼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병기고에서 메데바사군, 분노의 무기 메데바사군을 꺼내는 것입니다. 갈대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이것은 그동안 바벨론을 지켜봤고 이제는 더 봐주실 수 없고 내가 심판의 일을 행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26절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네. 하나님의 심판 행동을 메디바사 군대 장관이 진두지휘를 하는 것처럼 비유한 것입니다. 여기서 황소는 바벨론 장정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힘과 능력이 있었어도 다 도살장에 보내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때를 정해 놓으신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미 때가 되면 심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28절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28절에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 그 소리가 시온에서 난다고 하는 거죠. 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복을 선포하며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바벨론이 무자비하게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을 유린하고 회파했던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드디어 보복하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탄원을 올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벨론 멸망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시사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유린하고 회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바벨론 멸망이 결코 유보되거나 축소되거나 취소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 근본적 원인,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행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행했는가 그를 보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그것입니다.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네.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네. 29절에 활 쏘는 자를 바벨론의 그래서 앞부분에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하는 것은 메드 바사 군대가 명사수들이었고요. 사수부대가 포위해서 바벨론을 포위함으로써 완전히 진멸할 기세로 들어가라라는 뜻입니다. 자, 31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네, 교만한 자는 바벨론이고요.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는 더는 피할 수가 없는 그 때가 되었음을 다시금 확인하고요. 그 다음 33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누워주지 아니할 것이기에 바벨론을 칠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34절에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반드시 싸우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약한 듯 보여도 가장 강한 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강하신 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교회를 위하여
싸우시고 일하십니다. 3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네, 바벨론은 전쟁을 통해 완전히 파멸되고요. 전쟁의 참화가 바벨론 내의 모든 것에 예외 없이 임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피하지 못하고 자기들 위에 떨어지는 그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38절.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네, 전쟁뿐만 아니라 가뭄까지 이제 심각하게 이제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요. 바벨론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회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라라고 개역 한글판 번역으로는 우상에 미쳤음이니라라고 합니다. 즉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짓을 했고 이제 심판을 당한다 이 뜻이죠. 즉 심판의 이유는 우상 숭배와 선민 이스라엘에 대해 잔인한 학대 등에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했다는 뜻이고요. 39절.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의 살 자가 없으리라. 폐허가 되어서 완전한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4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네, 40절은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다시금 강조하는 하고 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완전했듯이 그렇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41에서 43절까지는 예레미야 6장 22절에서 24절과 똑같은데요. 다만 6장은 바벨론이 유다를 치는 장면이 이러했는데 본장은 똑같이 바사가 바벨론을 치는 장면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확인시키십니다. 44절.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네, 예레미야 49장 19절에서 21절에 바벨론의 에돔 침공과 똑같은 그러한 표현이에요. 여기서는 바사의 바벨론 침공을 똑같은 방식으로 바벨론의 에돔 침공과 동일하게 바사의 바벨론 침공도 이렇게 되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9에서 21절 동일했습니다. 오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한때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을 그 행한 대로 갚으사 심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면제받는 자들은 바로 대속주가 자기 생명으로 심판당하사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죄를 찾을 수가 없는 자들이 됩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으며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되 자기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속받은 자들인가,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대상인가, 보호의 대상인가 보복의 대상인가 양편으로 갈릴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대속하시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대속받은 공동체는 결코 죄를 찾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로 다시 은혜를 갚아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함을 십자가를 지는 희생으로 영원한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고 우리가 행한 대로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선순환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행한 대로 심판받는 일, 그런 일이 결코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